전화 받으세요. 벌써 금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호세아도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치는 사람도 생기고 생명을 잃는 사람도 생기죠. 이게 선로를 벗어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탈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로를 벗어났다, 탈선. 근데 탈선이라는 말이 열차 사고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인 청소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규칙이나 규범에서 벗어나서 나쁜 방향으로 갈 때에 탈선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열차의 경우는 순간적으로 탈선이 되죠. 잘 달리다가 뭔가 하나 잘못돼서 탈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선이 돼도 또 탈선을 복구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탈선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탈선이 이루어지고 또 탈선되었을 때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영영이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언약을 맺어줍니다. 그리고 구별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조금씩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비행청소년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불의함으로 엎드러져 버렸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불의함에 엎드러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과 7절에 그들의 불의함이 뭐냐?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불의함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는 지식을 의도적으로 버렸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거죠. 지식이 있었으나 그 지식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지식을 버려서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씀은 직접적인 그 대상은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왜냐하면 이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를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1차적으로는 제사장을 이야기해요. 제사장의 직무는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들을 게으리하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하였거나 직위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하니까 백성들은 어떨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제사장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갈까요?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 왜?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맡긴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아는 대로 하나님께 전해주시는 대로 전달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럼 목회자들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느냐? 2차적으로 누구일까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상태, 아니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더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믿어버리더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증거하는 자의 사명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가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한마디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없으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알고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을 잊어버렸다. 아니, 이 지식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의함이 뭐냐? 율법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율법을 잊어버렸다. 하나님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도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는 말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겁니다. 언젠가 들었는데 이거 어렸을 때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렸을 때 암송했던 것 같은데 알기는 아는데 가물가물한 것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그건 뭐 나의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고 무시해버리는 것. 또 어떤 것이 잊어버리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버린 상태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는 안 좋은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목에 메고, 그렇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매일같이 동일한 시편을 읊조리게 하고,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계속 읽게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성경 읽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율법을 그냥 처음부터 그냥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매일 암송하고 하지만 아는 것에서 만족하고 말았다라는 아는 것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읽었던 말씀은 없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가물가물한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것 같으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면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뿌리 속에서 다 벗어져 나가는 거예요. 깊이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 그게 불의함의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정말 심각한 병인데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나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번성할수록 더욱 범죄했다. 번성할수록 더욱 범죄했다.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 있죠.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제 머리가 나쁜 건 누구 탓? 성씨 때문이에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이.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속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탈선하게 된 것은 환난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고통당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번성하고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그들이 탈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보세요. 평안하고 번성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치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형통함에 감사하며 그저 자기의 나은 것만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줄만 알았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히스기야 왕이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면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기적 같은 모습. 15년을 더 살게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갔느냐.
자기 것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에서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민 초기에 이민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돕고 막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서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믿음을 구하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됩니다. 넉넉해지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부유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세상 일로 바빠집니다. 간절함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요즘 무슨 기도 제목 꼭 기도하세요? 요즘 너무 좋아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앞에 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데, 평안하고 넉넉하고 등 따서 오니까 미련한 부자처럼 자기 배 두드리면서 자,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창고나 더 짓자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려움에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우리의 삶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만족할 만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도 한순간에 치시면 우리의 목숨은 그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확정하여서 주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군지, 우리가 흥할 때 이 흥함을 주신 분이 누군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세 가지의 불의함에 넘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불의함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것이 바로 고통인 줄 알아라. 오늘 1절에서도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이스라엘의 불의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여 받고 있는 징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상태가 역시 징벌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함에서 엎드러진 상태에 대한 책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죽을 것이야,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우리 본문에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슈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turn, 돌아오라. 이 말은 음란한 세대, 불의함으로 엎드린 세대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 앞에는 그저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불의함에서 엎드려 있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제시할 때 이 슈, 돌아오라 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마음을 돌이키겠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표가 우리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뭘 힘쓰고 애써서 뭘 이뤄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 복으로 우리가 가자라는 거예요. 가자. 주변만 맴돌고 있거나 주저하고 있거나 부끄럽다고 선뜻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아와라. 언제나 내 마음이 조금 상한 것이 있고 내 마음이 아픔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내 마음도 돌이키고 너희들에게 복을 보여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호세아서에도 보면 총 21번이나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모두가 진노와 징벌이 있는 중에도 반드시 여호와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주 강림의 때에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불의함 가운데 엎드러져 있음에도 손을 내밀어 초청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불의함으로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돌아오라 1절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고요.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뭘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게 말씀을 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개혁한 겁니다.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수장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최고의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수백 년간 이어온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신앙개혁이라는 것은 무슨 정치적인 형태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 됐을 때 뭐 군에서 막 이렇게 지내고 뭐 운동하다가 이런 사람이 목회자 되겠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겁니다. 이거. 성경책 옆에 딱 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걸음 천천히 걷는 거. 그럼 나는 거룩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변화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호세아까지. 근데 이 11명의 왕이 등극하지만 여기는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왕조가 있었어요. 왕조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반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역. 그 반역이 몇 번이냐? 9번이 아니라 9번. 여러분 반역을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의 왕권에 대한 불만이죠. 그렇죠? 현재 왕권에 대한 불만. 당신이 이것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서 반역하는 거예요. 간혹 뭐 스스로 왕권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냐? 하나의 왕조가 그 왕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뒤엎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겠다고 없는 게 반역입니다. 그래서 9번이나 그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켜서 좋아졌느냐?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모두가 누구에게 똑같이 돌아갔어요? 여로보암과 동일하게 행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으로 회복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겉모양만 회복하려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형태가 이렇고 제도가 이렇고 모양이 이러니까 이거 바꾸자라고 했다면 종교개혁은 열매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형식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말투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겉모양 깨끗한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예배 형태 조금 바꾼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제도 바꾼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좀 화려해졌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좋은 프로그램 갖다 줬다고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결국 이 땅의 근본은 말씀이 없으면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오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에 뭐 교회 이런 것이니까 이 프로그램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아, 이 교회가 좋은가? 저 교회가 좋은가? 그래서 우리의 개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무엇으로 복을 주셨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을 정해 주실 때 뭘로 정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정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은 영혼 가운데 거할 때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솟생케 하시는 호흡이고,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불의함으로 엎드러지고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말씀에 대한 부재, 말씀에 대한 망각,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각기 행하여 자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혁과 변화의 유일한 기준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변화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간단히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불의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용서할 때 숫송아지를 드렸어요. 그 죄의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범죄했을 때 숫송아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물을 드리고 그 목을 따고 그 피를 드려야만 죄의 사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사함의 의식이 반복되다 보니까 죄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아, 죄 짓고 와서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되지. 아, 죄 짓고 또 송아지 한 마리 담으면 되지. 이런 불감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늘 죄를 반복하게 되고, 반복한 죄가 송아지만 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불감증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게 하느냐?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신앙은 형식과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과 의식만 있으면 그것은 외식이 됩니다. 외식.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그동안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드렸던 형식적인 숫송아지 제물을 대신하여 무엇을 주께 드린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라. 여기 입술의 열매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율법으로 드리는 열매입니다.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율법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거기 합당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입술의 열매로 주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헛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확신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신앙이 말씀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늘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주변에는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거예요. 강대국들. 이 나라가 더 센가? 이 나라가 더 센가? 이 나라 공격하면 이 나라가 더 붙고, 이 나라의 공격에 이 나라 붙고. 그래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아수르를 갔다가 애굽 갔다가 아람과 손잡았다가 여러 우상을 섬겼다가 그러면서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 아무리 외쳐보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외교 관계를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외교 관계는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우방이었다가 한순간 적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적이었다가 화해의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강대국 아수르 편에 있으면 언제나 자기들의 우방이 되어줄 줄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믿었던 아수르 조금 불안해서 애굽을 손잡았더니 바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켜버려요. 그러면 자기들이 손잡았던 애굽이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애굽도 바로 손을 놔버립니다. 삶의 의지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육의 것들은 사라집니다. 사람 의지해도 안 되고요. 물질 의지해도 안 되고요. 권력을 의지해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의 것이 있으면 그저 만족합니다. 육의 것이 부족하면 사람을 쫓아갑니다.
위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말씀에 갈급함에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한 간절함은 없더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지 못하다. 여러분 한번 피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피해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세요.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국류의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이 땅에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그 국률의 표현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없이 버려진 자 같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어머니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가 음탕한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파종해서 내가 흩어버리겠다. 로루하마 국률이 여김을 받은 자리에서 이제는 너희를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불의하여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하나같이 버려진 자식 같은 신세, 버림받은 고아 같은 신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이제 다시 국률로 너희를 안아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이 누리는 변화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우리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의 손에서 이 말씀이 없는데 예수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닮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그냥 잡고만 있지 마시고 안에 있는 내용들 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쳐서 나를 아프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 마음을 찔러야 되고 내 마음을 쳐야 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되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는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말씀이 가라는 곳이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할 때 섭니다. 말씀이 버리라고 할 때 버릴 줄 알고 취하라 할 때 취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